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서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미국 코로나 대응팀 17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을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나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남성이 사망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사진과 함께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이 코로나 대응팀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 또 방향 도우심을 주시도록 기도로 동참하자. 지혜 방향 도우심 어떻게 지혜롭게 그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상당히 오래 전이죠. 벌써 이제 뭐 한 1년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코로나 백신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잘 만들어서 엄청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백신을 얻기 위해서 정말 경쟁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로 방역에 대한 대처가 있었고 소상공인, 교회 큰 피해 속에서 1년 반이 이제 흘렀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될까?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제 날에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초막 속에 그리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죠. 그게 개인이건 가정이건 어떤 나라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재난당할 때 쉽게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의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두실 그 능력의 주의 손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언제나 보호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곳은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보혈이 흐르는 곳,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손이라는 복음성가 그 찬양이 있는데,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대 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가 아주 강건하게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온전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부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있음을 놀라웁게 고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가 465장의 가사처럼 평생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팔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주옥 같은 그러한 소중한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심판, 화의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누가는 그러나 다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복도 나오지만 화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밤새로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1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가지고 평지에 서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5장 3절부터 보면 10년이간 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복이 있다 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유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사람들이 배부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이러한 팔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서의 5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빠져 있습니다. 뭔가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누가는 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이 왜 있습니까? 중환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치료를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도 있다는 겁니다.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복은 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몰핀만 처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화를 주는 거죠. 그러기에 누가는 어설프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다시금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은 그야말로 평지수훈의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많은 어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말씀 그러한 것들을 정말 기록한다면 이 땅에 있는 책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록 가운데서 의사 누가는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평지수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가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신앙의 어떤 재해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제적인가? 보혈의 능력이 정말 실제적인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정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재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활과 생명 되시고 치료와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님이신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 이것이 살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너희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우리 기장교단은 아닌데,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재단 이사장이 있었는데 임기를 6개월이나 남겨놨는데 그만두고 불교대학인 금강대학교 총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취임사에서 불교 천태종의 이념을 이어가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해요. 근데 속내를 또 들어보면 이분은 그러니까 관에서
파송한 이사였다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사진을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관선 이사로 채워버린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신학교가 과연 기독교 이념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뭐 교수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제대로 된 그러한 학교가 운영이 되었을까?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말세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회유, 핍박, 비난, 제재가 많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그런 시련의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서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크리스찬에게 복하면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되고, 무엇이든지 이제 부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긴 해요. 그렇지만 분명하지만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속의 도시 고린도, 그 풍요로움 속에 묻혀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 들어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에 팔려온 칠면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칠면조 몇 마리 사다가 집안 우리에다 놓고 아침 종을 올리면서 매일매일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칠면조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주인이 우리에 들어와 가지고 모이를 주는 거예요. 물도 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 되니까 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맛있게 먹으니까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는데, 추수감사 주일 때가 되니까 주인이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칠면조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러셀의 역설인데, 우리 사람들이 근시안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동일한 미래가 전개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면조가 모이를 잘 먹고 그야말로 배부르다고 해서, 칠면조의 삶이 부유하다고 해서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 칠면조 가운데서 푸동푸동한 것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더 빨리 갈 날이 오는 거죠. 오늘 이제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말씀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이 가난하다는 그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코스라는 말인데 이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상태. 쿰난 공동체나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수도사들 이렇게 보면 금식하며 고행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 프로코스의 그 삶의 근본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고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과 같은 모습과 같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의 또 가난은 그냥 심령의 가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힌 그 존재,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정말로 허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꼭 붙잡혀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줄이셨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줄임이 복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의에 줄이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팔복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계속적으로 배고파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또 의미는 열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21절에 보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져요. 슬픔에 잠겨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6장의 말씀인데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죽었어요. 상여가 나가는데 펑펑 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하면서 관의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게 됐어요. 실제적인 어떤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요, 울면서 태어나고 또 울 일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신앙은 크라이오, 우는 신앙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한국 초창기 기독교인들 보세요. 초창기 그때가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 정말로 이름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남편, 아내, 딸, 아들 다 빼앗겨서 나라도 뺏겨서 울고 교회에 와서 울고 그랬어요. 울다가 보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는 일을 멈추고 평안과 위로 대신 편안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환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했다는 것이 좀 후회스러워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러한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건가?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가지고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요 이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들이 박하 골짜기, 이 박하라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말해요.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의 골짜기가 되며 가을비도 그곳을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이른비라는 것은 가을비를 말하는 거예요. 가을비도 촉촉하게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이 막 골짜기가 돼가지고 가을비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 비 속에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 365일 그 십자가의 불이 환하게 보세요. 얼마나 참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복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 시라쿠사라는 곳에 가면은요, 그게 이제 그곳이 카타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그 굴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가면서 그런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제자라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6장에 보면 권위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막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 선택하실 때 12를 부르사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위 있게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땅의 것이었어요. 이 땅의 것이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전부 땅 위에 있었어요. 땅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이건 왜 그래요? 사도로 삼으시고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단순히 땅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 그 많은 사람들 주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땅의 것만을 원했어요.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많은 말씀, 그 어록 가운데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가요. 로마의 군인들이 저 멀리 가서 막 승리하고 포로들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아이라는 거예요. 우아이, 화 있을진저 니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결국 노예가 되었다. 우아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우아이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배부른 게 전부냐는 거예요. 금방 배 꺼지는데, 금방 배고플 텐데 이 배부른 거 위해서만 사느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이 헛된 것에만 만족하고 헛된 것에 분노하고 헛된 것만을 쫓아서 사는 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인생의 삶의 결과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만 바라보고 땅만 만족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우아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로 돌아가야 된다. 반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분 향해서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시험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태복음서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이제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어떤 물질, 건강 이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부른 자, 지금 줄인 자의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줄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인 만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쪼개고 또 쪼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환경주일이고 어제가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P4G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많이 참여했어요. 정상들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녹색 성장을 하자. 그래서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탄소 중립을 이루자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년 후에. 세상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겠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화력 발전, 이제 내연 기관차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건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바뀔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지구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조그만한 그 음식인데 그걸 먹기 위해서 비닐 포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한 끼 먹겠다고, 그거 좀 먹겠다고 막 비닐이 2겹, 3겹, 4겹 막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100년 가도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필리핀 해구 아주 10,000m 이상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비닐들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는 더 분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비닐들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비닐은 일회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쓰는 일부터 해야 되죠. 그래야 지구가 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마음껏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아껴서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웃는 자의 반전은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웃는 거 무슨 말일까요? 향락만을 쫓아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을까? 어디 가면 재밌게 놀 것인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는 통곡의 기도가 필요해요. 어느 교단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아주 큰 기도회를 열었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열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울게 하소서. 지난주에 울게 하소서.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울게 하소서. 민수기 16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이 향로를 피워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죽는 자와 사는 자 사이에 그 향로를 놓으니까 연병이 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울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번째, 칭찬의 반전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 위주로만 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화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막 100만 원씩 다 준다고 해봐요.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뭐 인플레이션이 나거나 나라 경제가 다 바닥이 치면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결국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막 칭찬받고 뭐가 잘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되어도 하늘 문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땅의 문 막히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집에서 오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저기 송천동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쪽에 이렇게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물이 다 있는데 그 논에서 아마 그 언덕 쪽에 있는 밭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물을 막 대야 같은 걸로 멀리서 보니까 막 퍼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되지,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물을 퍼올려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이 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 이 평지수군의 말씀을 보니까 복과 화가 있어요. 근데 이 산상수군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화가 나와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려움이고 똑같은 시험이고, 근데 복과 화가 어디에서 갈리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과 화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상황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부요함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주림도 우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야 되고 줄여야 되는 겁니다. 고난도 주님만 있으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품고 살아서 행복과 기쁨, 가난과 울음이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복과 상급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바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실천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